오늘 우리 예복교회에서 청년부 이렇게 왔네요. 감사하게도. 난 오후 예배라서 추천드리고 아마 저녁에 이렇게 왔나 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붕괴할 때 은혜를 많이 크게 입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감동 입어가는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이 예복교회에서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뜻밖에도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기왕에 왔으면 좀 복음 이런저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를 좀 전할 때 같이 와서 입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전도를 우리 하나님이 아셨겠죠.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어쩔는지 우리야 모르고 그냥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통해 항해해서 이 주의 백성을 보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도 오랜 동안에 전도를 별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간히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막힘이 있고 제대로 우리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전도의 명을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받다 보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름 일종의 출정식을 나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말이죠. 알다시피 안 하던 전도를 하려면 이게 부담이 막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부담은 누구나 있거든. 평소에 해오던 일들이면 자연스럽지만 안 하던 것들을 하려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천하의 모세도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고 무예면 못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지도자로 아름다운 교육을 최상의 교육을 40년을 학습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였더랬습니다. 그가 기세등등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광야를 쫓아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돕겠다고 하다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사람이 가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비록 이렇게 지나면 누가 잘못하려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할 거라고 하는데 뭔가 꼬여지고 실패를 하고 이런저런 처절한 경험을 하는 법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목숨 부지해서 광야를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 기세를 끊고 그 자존감, 그 자만심, 어떤 냉대하는 그 모든 것을 죄다 꺾는 데 있어서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 자아를 버리고 전적으로 자기가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각 정도가 아니고 처절하게 비어가는,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뭐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게 하게 만든 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자원을 허비하는 법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실수 안 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대로의 처가살림 하면서 양을 치면서, 양 치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합니까? 무슨 무예가 필요합니까? 대단한 지도력이 필요합니까? 양 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못 배운 누구는 목동이나 잘 배운 목동이나 양 치는 거야 그게 그거지. 더더구나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처가살이 하는 신세가 낸데 하면 뭔 성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가라고 하니까 전날에는 가라고 안 해도 자기가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고, 나는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다. 왜냐? 저도 자신이 없었고 우리도 자신이 없었고 물론 우리를 비우고 겸허하게 낮아지는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자각하는 그 위치에는 우리가 못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신 없어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마음이 좀 낮아져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 가게 싸운데 좀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라 이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있다 보면 하다 보면 한 분 어떤 분 저런 분 이사 오기 때문에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했고 그가 이런저런 직장 따라 이사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수평 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가는 거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많은 이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거는 전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가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냥 옮겨온 것이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해서 이끌어내는 전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데 방황하고 있을 때 나와서 있고 할 때 전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그들에게도 잘 전하고 또 나누고 은혜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그것도 전도라고는 합니다. 전도는 전도인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의 문제입니다. 종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은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부담은 되고 자신감은 없지만 그럼에도
아멘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문제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모세도 그래 했습니다. 나도 못한다고 말이죠.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누구 건데 애굽으로 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리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하라 쿤다고 해서 아멘 이렇게 되지는 않죠.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옳은 길이 아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뭐 얼마 동안에 전도를 안 해봤건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다고 하든 아니면 몇 번 해봤다고 하든 실패를 경험했든 안 했든 간에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멘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전도는 전도자의 신분에 의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거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다른 말에 죄악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에 관한 그 한 영혼을 이 문둥병자에다가 비유한 내용입니다. 살아있지만 몸이 썩어가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그 상태가 문둥병의 모습인데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흑암에 처한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이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있는데 그 아람 땅에서 나만 장군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가 누구냐? 대단한 무슨 대사도 아니고 무슨 장관도 아니고 방백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계집아이 하나, 포로로 잡혀간 계집아이 한마디가 나만 장군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오늘 말씀처럼 듣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전하는 겁니다. 우리 나시간에 그 복음처럼 말이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원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아주 어려워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여든조사가 수년을 1학년, 2학년, 3학년 신학교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에게 새로 오면 물었습니다. 교수님,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답변이 두루뭉실하니까 또 의혹을 가지고 답변을 들은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2학기 가서 또 묻고 또 가다 보면 또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묻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서 오세요. 그죠? 아니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야. 그러니
체면 불구하고 같은 전도사들 아니에요. 그게 많은 신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수많은 이 신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을 거야 하면 다 웃잖아요. 들어. 자기는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들으면 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그지? 그걸 묻는다는 게 더더구나 신학생이 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3년을 묻는 걸 봤습니다. 저는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거기에 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공간복음을 전하고 교리서신을 전하는 그런 교수였는데 그분은 간증을 하기를 당신 교회에서 7순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라더라는 거죠.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권사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권사님 예수 안 믿으십니까? 너 믿습니다. 믿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녔지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 교회 저 교회에 한 분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마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마 영혼의 탄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대의 자유주의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값없는 선물이라는데 그런데도 도대체가 뭔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믿습니다가 이단들도 믿습니다. 3단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 없다 하고 구원을 선언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또 하느냐? 내 안에 구원이 분명해야 복음 진리가 명확해야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를 최소한 간결하게 그리고도 명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전해주지. 내가 더듬수를 놓으면서 아셨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명확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명확한 진리를 붙들어야만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12분을 더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이거를 되새기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고민해야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려면 잘 갈아가지고 삐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한문 베면 쓱쓱 비어 나갈 수 있도록 날카롭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마강시켜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진리를 잘 갈아서 잘 다듬어야지 우리 안에 더듬수가 안 나오도록.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인간의 죄를 그에게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모든 인류를 그것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죄 없다고 하면 가만히 그냥 그럼 모르고 있어도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죄값임을 깨닫고 알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아멘하고 내 것으로 붙들어야만 제 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받는 방편이 믿음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아 라고는 할 수 있어. 나타나는 표적들이 하나님이 순종하고 경외하고 있으면은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 라고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가 붙들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자기가 구원 받았어라고 하느냐 그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 놓으면 그는 뭐 이러든 저러든 내 겁니다. 그지만 사나 가지고 확실하게 내게 된 게 완성형이 아니고 구원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허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원리든지 간에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의심을 이어주는 거, 의심을. 왜냐? 한번 봐봐요. 그냥 용서를 준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절에 다니는 스님도 용서를 해줘. 그들은 모르고 지옥까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목탁도 드리고 있고 말이에요. 또 뭐 점하는 귀신 들어가지고 점치고 무당질을 하고 무조건 저거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도 용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공로로. 우리만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해서 그냥 구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죄야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들 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우리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식껏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으냐 적으냐로는 지옥 가고 자시우가 없습니다.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거지. 아멘이죠? 그러니 전해줘야지. 스님을 만나든 무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은 주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은 구원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아멘 했다고 귀신이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안 하지. 귀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안 주는 거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을 못한다 그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용서를 준 걸 믿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고 자기 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의미다 그거죠. 아멘이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천국 가는 거거든. 둘이 하나 돼가지고.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시가는 거 보호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대속해 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주님. 그런데 죽은 거는 고마운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왕이 되고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왕으로 뭐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지.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그걸 깨닫는 자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나의 왕을, 영적 유대인 된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믿습니다라는 지식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니까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전해주는 데 있어서,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자의 신분은 중요하지가 않다. 아멘이시죠? 셋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본래 입이 말에 능치 못한지라, 이렇게 본문 보면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도 전도를 하러 보내니까 고민이 많이 됐던가 봐요. 고민이.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뭐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할 줄 모르는 말을 할 줄 몰라. 같은 입장이죠, 우리끼리.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동기동창인가 봐요, 모세나 우리나. 그러니 주님께서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발걸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러는데도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전도자 좀 다른 사람 쓰시죠. 장로님 시켜서 장로님, 아니 목사님 있고 강도사 전도사 내보내시죠. 우리는 입도 뻣뻣하고 말할 자신, 전도할 자신도 별로 없고 일도 바쁘고 정말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찌하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사람은 또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단합니까? 나만 구원한 이 계집종이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면은 저 치료받습니다. 그거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야. 아멘이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여기 가면 치료받는다. 그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으셨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이 천하의 명약을 들고도 안 전해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기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성경 아침 새벽 기도하고 운동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정신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전도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거라고 작정을 합니다. 뭐 문자를 하나 띄우든 전화를 하나 하든 누구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차를 한 잔을 하든 어쨌든 그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리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대단히 할 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땀 쌓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으면 너무 잘한 거고요. 또 좀 낫겠지, 지금까지 했다면. 안 했다면 이제라도 그래 일단 해보자.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만날 뭐 차 한잔 하자는 약속이라도 한번 잡아도 보고, 또 기회 따면 이거
좀 외워서 전도 멘트라도 좀 외워서 만날 때 한번 들어봐라. 친구야, 아무개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 너 받았어? 뭔데?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 혹시 너 들었어? 아니? 그럼 한번 들어봐봐. 내가 좀 얘기 나는 전해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좀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고 받으면은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안 믿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들을 자는 듣고 구원받을 자는 받는 겁니다. 아멘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이방인 다른 사람들도 유대 민족과 함께 따라 나왔더랬습니다. 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을 은혜 입습니다. 설령 한 달에 한 명, 1년에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암처럼 영원한 멸망할 영혼 하나를 건지면 잘한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그래도 신경을 쓰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입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게 능력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산다면 그래도 1년 가다가 한 명을 구해도 할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붙이기 나름으로. 누가 막 자기가 전도왕 될 줄 알고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입고 능력 있고 또 전도에 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수천 수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안 되라는 법 뭐 있어요? 우리가 하면 좋지. 아멘이죠. 못해서 문제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수고로 끝나는 겁니까? 이 땅의 기쁨만으로 끝납니까?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개개인의 무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없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권능이면 일자 무시건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받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두려움의 대상, 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간수장도 구원을 얻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도 구원을 얻고 천하의 뛰어난 장군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도 구원을 얻고 지고아를 막론하고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얘기라기보다는 이 은혜를 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전도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는 전도자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복음 자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이 복음을 보배라고 했고 그것을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뭐 여기 하루 이틀 저기 한두 주주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지역 옮겨가고 복음을 전해졌지 못한 지역을 향해서 아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그런 곳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닐 때는 이게 어찌 될고 싶을 때는 염려했지만 훗날에 다시 2차 3차로 다시 그곳을 방문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하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그 가족들 속에도 구원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씨 뿌리면 하나를 뿌렸다고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알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과연 듣고 믿을까? 그리고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전해도 믿지 않는다면 내 수고가 헛수고 아닌가? 그러면 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익 손해를 자꾸 따지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고민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해라. 그러면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는 열심히 전해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입이 둔하다고 이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9절로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내가 전한다고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말이죠. 누구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내가 전한다고 들을까? 만나자고 한다고 만날까? 이런 생각들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이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저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순종해 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세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터인즉 가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 일곱째로 전도는 주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것 유일한 거 딱 하나만 더라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명예 권세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존귀한 자면 어떻고 천한 노비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좋으면 좋게야 하겠지. 그러나 지옥 행보를 가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 배우면 절대가 있잖아요. 절대가치가. 그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라는 거. 복음의 이 영혼 구원의 가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용서요 구원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파발자가 되어서 그냥 음행이요 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는 용서를 전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우리 자신도 그걸 소중히 여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이 믿음의 구원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최상입니다. 뭐니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힘든 사람 보호해주고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사람을 사는데 유익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하는 거. 그렇지만 전도만큼 절대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앞을 막아서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노는 겁니다. 그만 냅두라는 데 가서 자꾸 전하니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뒤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적극적인 전도는 멸망에 가는 사람들 앞을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밀고 나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뒤에서 불러서는 순교 안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순교를 안 당하지. 미친놈 니나 잘 믿어 이라고 가버리지. 그렇지만 앞에서 막을 때는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그냥 한 번씩 불러주는 그런 말이 되지 말고 어디라도 사랑하는 한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 막아서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욕을 좀 처먹어도 비웃음을 좀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흉악한 죄인인지라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일평생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이 주의 은혜를 인내하면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얼마만큼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좀 뒤로 제쳐두더라도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도 구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 되어서 나의 조그만 수고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지옥 행복을 면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영원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이 칭찬 주실 때에 기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저런 섬김의 봉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원에서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럴 때 주여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은혜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앞길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흥시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 제3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